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함께 하시고 어디 있든지 이 자리가 기억나게 하셔서 다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있을 기도회와 또 행사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부족한 자를 온전히 제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 주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오늘도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에 있어서 이 질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확고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무엇이라고 과연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14절에 보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고,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합디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베드로의 확고한 이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에 대한 확실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입으로 그냥 생각 속으로 하나의 그저 어떤 숙제를 하듯이 외워서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분명히 우리의 고백이 있어서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이 속에서부터 그대로 묻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의 고백은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만큼 이 고백에 대한 생명까지 버리고 생명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나올 수 있느냐. 위기 상황에도 혼란 가운데서도 내 생명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칼끝 앞에서도 말할 수 있느냐.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한 고백이 없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자라고 말할 수 없음을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 여러분 이 고백이 생명을 걸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은 오늘 18절을 보게 되면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셔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 속에서 오늘 이 18절의 말씀을 볼 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저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고광욱, 높은 데서 빛이 난다 이거예요. 굉장히 이름이 좋죠? 그래서 이름도 성광교회입니다.
거룩한 빛이 나는 것. 그건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름을 지었죠. 저는 남천동에 있을 때 남천순복음교회 하자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성광교회가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도 들어보니까 그 이름이 좋을 것 같아요. 남천순복음교회 했으면 이곳에 왔을 때는 이름을 바꿨어야 되죠. 성광교회니까 그냥 그 이름을 가지고 그냥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은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교회가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 주인의 교회도 아니고 이 건물 소유자의 교회도 아니며 이 여기 있는 성도들의 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목사의 교회도 아니며 이 교회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 속에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져 나가고 그 교회라고 인정되는 자들이 모여서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의 교회로 주님께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그러니까 다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교회인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인가, 그리고 악한 영들이 와서 틈타지 못하는 교회인가, 이것이 이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 속에 주님께서 그래? 그걸 네가 분명히 말한다면, 그걸 네가 분명히 고백하고 그걸 네가 분명히 믿는다면 그 토대 위에, 그 믿음의 토대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인이 되고, 복음이라는 것 자체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할렐루야, 예수를 구주를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인생의 중심으로 삼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복음인이며 복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또 내가 복음인이 되고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것, 사실은 간단한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를 믿는 것이며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요체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회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지체에 붙어있어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성경은 복음을 말하고 있으며 그 복음의 주체는 오직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빠진 것은 복음이 아니죠. 복음 속에는 반드시 예수가 들어있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이 복음의 유체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이 시인 속에서 교회가 새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공통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요체요 교회에 들어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똑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잘못 알게 되면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건강, 돈, 자녀, 출세, 사업, 그리고 뭐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이런 것들에다가만 포커스를 두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예수 믿는 목적이 그것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진짜 복음을 안다면 오직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아멘.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하기 위해서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나의 행복과 나의 건강과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복음은 변질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도 의심해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닮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되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이 복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 중에 혹시라도 다른 부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쪽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이 손은 머리에서 명령하는 대로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의 구조, 머리의 생각, 머리에 행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손이 그대로 움직이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인으로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세상 말로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세를 통하여, 아멘, 영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부여해 주셔서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놀라운 은혜, 즉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는 자가 되는 놀라운 이 신분의 완전한 상승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권세, 이 주어진 우리에게 복, 이것이 복음인으로서의 온전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당당해야 되고, 내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를 가져서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으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것에 묶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자존심이요, 자부심이요, 가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복음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으로서의 가치고 복음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죠. 나 하나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죽어져가는 이웃은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 세대까지 구원을 잊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인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까지 이르러서 내가 예수를 믿게끔 계속해서 다음 세대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를 이어 복음을 전수받았고 복음을 잊게 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서 수직적으로 아래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대를 잇듯이 믿음의 대를 저와 여러분의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를 또 잇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복음인으로서의 자세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것을 아는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나의 존재가 어떻게 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자가 복음인인데, 그런 복음인은 생명을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그런 멋진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마가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21절을 보면은 이때로부터 그랬습니다. 이때로부터는 언제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를 고백하고, 그러고 나서 너는 베드로라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21절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22절에 보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주의 일을 내 일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직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도 멋진 고백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십자가가 생명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복음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됩니다. 왜?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허망하다고 생각했지만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는 기꺼이 자기 생명을 걸고 순교회까지 이르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 역시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의 길을 기꺼이 가서 내 생명을 죽어서 내 생명이 희생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영혼들이 살아난다면 내가 그 일을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간증 같은 거를 많이 보게 되면은 정말 전도 많이 한 사람, 어떤 교회는 뭐 한 사람이 전도를 300명, 500명, 600명까지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를 다 죽이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물벼락도 맞아보고요. 때로는 그 추운 겨울에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도자 한 장을 주면서 가진 욕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희생을 해서 자기 자신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 작은 한 뼘의 얼굴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 자존심의 얼굴을 가려버려. 요새는 그래도 전도하기 좋아요. 왜? 반은 가리니까. 반은 가리니까 전도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은 한 뼘의 얼굴 때문에 세상 말로 쪽팔려서 전도 안 하는 것이거든요. 나라는 것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무엇인데, 내가 그래도 라는 것 때문에 전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나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처참하게 밟으라는 거예요. 나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없애고 내 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으로 오직 나는 예수로 산다. 이 전도지 한 장에 생명이 달려있다. 내가 말 한마디 함으로 말하면서 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 저 사람이 비록 인상을 험상 굽고 저 사람이 전도지를 받지 않을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한다라고 말하면서 사단이라도 나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도지 한 장을 돌리고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났냐? 나를 죽이는 데서부터 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자기가 베드로를 비롯해서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큰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거대한 로마라는 나라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어서 이 이스라엘이 독립이 된다면 자기는 밑에서 한 장관이라도 해먹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과 같이 왕이 되고 나는 그 밑에 신복이 되어서 좌의정 우의정 그리고 어떤 장관 또 도지사라도 내가 하리라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들이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에게 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자녀가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에게 권세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사업이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로 알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알고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데까지 이르렀지만 복음에 대해서 그는 인식을 하고 복음에 대하여 기꺼이 자기 생명을 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복음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중심이 되었다는,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따르고, 이 손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 손이 아무리 잘해서 기술이 좋아서 시계도 고치고 라디오도 고치고 그 다음에 밥도 하고 빨래도 한다고 그러지만 여기서 절단이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몸에 붙어 있을 때 손이 움직이는 것이지, 이 손이 절단되면 이 손은 당장 몇 초가 되지 않아서 파르르 떨다가 되고 말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존재가 교회 중심이 된다면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즉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감독자 대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으로서 온전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온전히 예수를 믿고,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며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죠. 복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내 목 끝에 칼이 있어서 그런 것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죠. 내 고집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조차도 소멸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 전도지 한 장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전도지 한 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복음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리고 영생에 대한 것을 눈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온전히 전했던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논리를 알게 된 것이지요. 그들은 담대해지기 시작했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꺼리낌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들의 오직 중심은 예수님, 오직 중심은 하나님, 오직 중심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다른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의 길을 그대로 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이 체험이 체득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적을 때, 환난과 풍파와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모두가 다 나가 동그라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인은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우리의 행실과 그리고 우리 속사람까지 완전히 변해지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행복, 기업, 자식, 그리고 성공, 돈, 이런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인 내가 죽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본질을 따르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복음은 만만치 않습니다. 생명이 담보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자신을 정말 소멸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조차도 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완전히 믿기만 한다면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일에 얼마든지 앞장설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게 하고 내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주셔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내 안에 확신되어 이 각인되어 있느냐, 이거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우리에게 권세 있는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갖게 하시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데 충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셔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 교회 안에 온전히 붙어 있어서 교회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등이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으니,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명이 거기에 투자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복음인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한 생명 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럽습니까? 우리에게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부러워합니까? 지식을 많이 있는 사람이 부러워합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합니까?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당장 돈이 없어도, 내가 정말 뚜렷한 친구가 없고, 내가 어떤 일에 정말 당장 답답해서 어려운 일에 봉착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필요에 따라 물질도 주시고, 필요에 따라 내가 갈 길을 가게 하셔서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한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일인지, 지금 내가 가진 것은 이 몸뚱이 하나밖에 없지만 복음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있는 군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갑니다. 내 옷조차도 벗어서 집으로 보냅니다. 몸뚱이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옷 주죠, 먹을 거 주죠, 총기 주죠, 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 복음인으로서 살기로 작정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군인이 할 것은 국방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군인이 할 것은 적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군인을 위해서는 보초를 잘 써서 적군이 들어오는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훈련을 열심히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듯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복음인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먼저 복음인으로서 잘못해 건강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행복을 바라보고, 그리고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주위를 바라보고,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습니다. 먼저 무엇을 구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속에 우리가 교회에 있으며, 그리고 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것이 우리 속에서 완전히 내 혈액에, 내 몸을 돌아서 내가 살듯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것으로 작동되어서 내가 존재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뒤로 갈 일은 없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이 분명한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며, 그 위에 있는 자들이, 거기 그런 자들이 그 위에 교회를 온전히 세워서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자부심도 가져야 될 것이며, 거기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복음인으로서 여러분 힘있게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내 속에서 뼈까지 예수를 믿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가, 내 속에 피가 흘러서 내가 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이 내 속에서 나의 인생의 주체가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전한 복음인이 되길 원합니다. 확실한 복음인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